법률에 비추어 보아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피고인은 우리의 종교에 거역하여 함부로 비방했고 그 스스로 자백한 반역죄만을 생각해 보아도 마땅히 사형 선고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배심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잠시 퇴정했는데 그들의 이름은 누구냐 하면 맹인씨, 불선씨, 악의씨, 애욕씨, 방탕씨, 성급씨, 자만씨, 적의씨, 거짓말장이씨, 잔인씨, 정광씨. 정광씨는 또 뭐냐 하면 빛을 정화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자비씨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제각기 마음속에 피고를 반박하는 유죄 판결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얼마 후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결정짓고 나서 재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를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씨는 교수형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씨가 죽을 때에 그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군중들 뒤로 두 편의 말이 이끄는 마차 한 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고통스러운 환난이 끝나자마자 곧장 그를 태워가지고 나팔 소리를 울리며 구름 사이를 헤쳐나기 나가 지름길로 천국문에 이르는 것을 보았다. 아멘. 이런 고통 가운데 그가 죽지만 마차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태우고 그들이 원했던 예루살렘 길로 곧장 가는 신실씨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신실씨의 그 사형 집행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고 크리스찬은 집행유예를 받고 다시 감옥으로 환송되었다. 그곳에서 크리스찬은 얼마 동안 감금되어 있었는데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배심원들과 관리들의 노여움을 장악하시어 결국 그는 감옥을 탈출하여 가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씨가 신실씨에게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아름답거나 신실이여 주님은 충직하게 선포했으니 믿음 없는 이들이 헛된 쾌락을 쫓다가 지옥에서 괴로워 부러지질 때 그분의 축복을 누리리니 노래하라 신실이여 노래하라 저들이 그대를 죽였을지라도 도리어 살았으니 그대 이름이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예, 그런즉 신실은 죽었지만 허망 시작에서 나온 크리스찬은 다시 소망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소망은 원래 다른 이름을 가졌는데 허망 시장에서 크리스찬과 신실이 장태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보여준 그 은행과 행동에 감동해서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가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둘이는 형제와 언약을 맺고 끝까지 순례길을 가기로 다짐합니다. 그때의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절할 때가 되면은 허영의 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라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게 될 것이라고 크리스찬에게 속삭여 줍니다. 이 땅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또 이 신실과 크리스찬의 행동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허영의 시장에 그 세속사회의 시장에 빠져 있었지만 다시 이 올바른 새 예루살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우리 또 살아가고 있고 물론 여기에 이 뭐라 그럴까 이 청교도 시대 진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가난했을 때에 대단히 보수적인 신앙의 색채를 물론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은 크리스찬은 목표가 달라하면 그것은 이 땅은 사뿐사뿐 딛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은 푹 밟고 이 땅에 젖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은 가끔씩 맛보며 즐기며 사랑하며 느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함께하며 이렇게 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도 입고 살아야 되고 우리도 누리고 살아야 되고 우리도 즐기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목표는 타워 팰리스를 갖는 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타워 팰리스를 갖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목표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적어도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복음에 거기에 우리의 목표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의로운 일에 우리가 목표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누리고 즐기고 나만 행복해하고 나만 갖고 나만 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 우리가 퍽 빠져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면서 이 땅의 삶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인 것입니다. 벤츠 타는 게 문제일까요? 타워 팰리스 갖는 게 문제일까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만 누리고 삶을 살고 그걸로 가져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빠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늘 때로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성도가 삶을 살 때에 우리를 깊이 내다본다는 것은 내가 혹시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너무 깊은 쾌락에 빠지고 있지 않는 건가? 너무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 것들까라고 하는 내 삶을 돌아본다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적어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의로운 곳에 목표를 두고 크리스찬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유익에 목표를 두고 크리스찬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목표를 두고 크리스찬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름 제주도 권사님도 제주도 가신다는데 어쨌든 간에 오름 그런 거 둔덕에 올라왔으니까 저쪽 앞에 보니까 자기가 뭐 아는 한 사람이 가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신실이라는 사람이 신실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를 불러서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 둔덕이라는 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이 크리스찬이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내려가면서 막 깝깝하고 힘들고 어렵고 컴컴하고 보이지는 않고 막 귀신들은 막 우글거리고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삶 가운데 사실 인생이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물론 이렇게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지금 크리스찬이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서 둔덕에 올라가 보니까 자기가 지나온 삶들도 다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삶들도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는 게 둔덕이라는 것입니다. 둔덕이라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둔덕들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능히 이겨내며 또 희망을 갖게 하고 또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둔덕에 올라가서 신실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을 따라가서 신실과 만나서 그 길동무가 되어서 길동무가 됐으니까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얘기들을 꺼내게 됩니다. 당신도 이 신실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원래는 같은 동네 사람이다. 동네 사람이었는데 크리스찬이 이제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작해서 가잖아요. 갔는데 그 동네에 있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 늘 갈구하는 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은 곧 멸망될 것이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가야 하는 데에 대한 갈구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신실씨도 그런 생각을 하고 내 앞에 어떤 크리스찬이 한 분이 내 앞에 이 순례의 길을 떠났는데 나도 그 길을 가야겠다 해서 가까이 따라가다가 왜 뒤바뀌나 하면은
뷰티풀 하우스에서 크리스찬은 며칠 동안 쉬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신실 씨는 모시고 바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은 언덕에서 그 두루마리를 잃어버리고 되돌아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늦어졌지만, 그래 뷰티풀 하우스에 머물렀지만 이 사람 머물지 않고 가다 보니까 먼저 가게 된 거예요. 먼저 가게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동안에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시험 당한 거, 어려움 당한 거, 뭐 늪에 빠진 거, 이런 많은 그 잘못된 사람들 만나는 이런 것들을 만나지만 다 똑같이 만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에 빠졌고, 신실은 이런 어려움에 빠졌고, 이런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극복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기도원 가면은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김경수 목사님이 또 인도해가지고 서로가 또 얘기도 하고, 어려운 삶도 얘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그 좀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라는 삶은 그래야 되거든요. 사실은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 나보다 더 어렵지는 않은 건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끌어주가야 하는 게 사실 이 성도라는 삶이거든요. 성도라는 삶이 원래 그 이상도 기이하도 없어요. 성도는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하지만 사실은 그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근데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어순해지고, 어떤 사람은 돈 떼먹고 도망가고, 어떤 사기치고 도망가고,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건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로 서로 살피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해주며, 힘들 때 같이 마음을 아파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시고, 이런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런 교제의 삶이 교회의 거절, 그것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해가면 오는데, 그 둘 사이에 어떤 한 사람이 끼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허풍선입니다. 허풍선. 허풍선. 이름을 굉장히 잘 지었어요. 이 소설이 아주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 지었어요. 이미 이름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보다 조금 거리를 두고 볼 때 훨씬 흔칠하고 잘나 보이는 스타일이다. 아주 누가 이렇게 얼마나 잘했던지, 가까이서보다 조금 거리를 두고 볼 때 훨씬 흔칠하고 잘 보이는 스타일이다. 이거 이제 이 허풍선이가 따라가지고 또 이렇게 신실이가 인사를 해주니까 신실 옆에서 같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같이 길을 가는데,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은 조금 떨어져서 가고, 좀 앞쪽에 떨어져 가는데, 신실 씨가 이 허풍선이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똑똑하고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또 같이 대화하면서 해보니까 이 뭐 보통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해주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뭐 하늘나라 일이든 세상 일이든 도덕적 일이든 복음적 일이든 거룩한 일이든 불경 일이든 과거든 미래든 어쨌든 국내 일이든 국외 일이든, 아주 지금 메르스으로 보면 다 훤하게 끼고 어떻게 진행되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메르스가 아니라 코로나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아주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얘기를 너무 잘하고 하니까 신실이가 아주 그 사람 얘기에 푹 빠졌어요. 자기도 신앙생활하지만 자기보다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 다 얘기하니까 막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너무 다 잘 얘기를 잘해주는 거예요. 푹 빠져가지고 있다가 같이 가다가 다시 기회가 내가 좀 떨어져서 앞에 가 있는 이제 크리스찬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이 신실 씨라는 사람 또 뒤에 좀 모시는데 얘기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어쨌든 말도 너무 잘하고 이렇다면서 그 사람이 우리의 아주 좋은 길벗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이 허풍 씨가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냐고. 근데 신실 씨는 허풍 씨에 대해서 못 들어봤냐고. 풍선에 대해서 그랬더니 잘 못 들었는데 그 사람 원래 우리 그 마을 거기에 사는 사람이라고. 웬만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 소문 듣고 다 아는데 어떻게 그걸 몰랐었냐고. 그 사람 아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의 아버지는 허달변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허달변. 예, 다나타나 아주 허달변이라는 사람의 아들이고, 그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주저리가 주저리 수다생이지. 그 주저리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허풍된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사실 그 사람은 말은 잘하고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굉장히 망난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말거리고, 말로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말로는 하늘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람이 아주 거짓과 사람 속인과 이런 걸로 가득한 사람이 거품스러워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신실 씨가 처음에 잘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행실에 대한 질문들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 금방 떠나갈 거라고. 그렇게 해서 행실에 대한 질문들을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랬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따르지 않는 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레이기스의 정결한 짐승은 발굽이 갈라지고 대세겜질을 하는 것인데, 지식을 쫓아서 말씀을 대세겜질하지만 말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처럼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헛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다 인생에서 이런 그 말과 행동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이 오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보았고, 사실은 우리도 이 땅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아마 한두 사람 정도는 다 이 허풍쟁이들을 아마 만난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떠올려지나요? 예, 물론 없을 수 있지만 이런 허풍쟁이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서 우리는 경험과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우리 설민이처럼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기당하고 잘못된 것들을 갖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라는 게 소중한 게 이런 겁니다. 어른이 갖고 지혜라는 것은 어른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알게 되고 대충 봐도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인 걸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지혜를 듣는 게 너무 중요하고, 어른들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들을 우리 젊은 사람들도 알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정말로 신실 씨가 허풍씨한테 가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이제까지는 그냥 듣고만 있다가 행실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의 답이 자꾸 끊기는 거예요. 끊기다가 때로는 행동에 대해서 왜 그런 질문을 하니까 답이 끌 뿐만 아니라 또 막 때로는 막 화도 막 내고 이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삶에 대한 행동들을 막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변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에 뒤처져가 되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풍선은 정말 크리스찬의 말대로 그렇게 해서 떨쳐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길을 갔었을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은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전도자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에 크리스찬에게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또 지혜로 길들을 열어주고 이런 신앙적인 삶을 얘기했던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신실씨도 알고 전도자는 크리스찬도 알고 정말 셋이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그 대신에 이제 그 전도자가 또 다음 길을 안내합니다. 다음 길에 당신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 마을에 가면은 정말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결국 믿음의 피로 증명을 보여야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죽음으로 답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크리스찬은 그 길을 저기 전도자는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크리스찬과 신실씨가 조금을 더 가니까 거기에 무슨 마을이 나오냐 하면은 허영의 도시가 나옵니다. 허영의 도시. 그 허영의 도시에는 허영의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영의 시장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5,000년 전에 지금보다 정직하고 경건한 순례자들이 있었는데 정직하고 경건한 순례자들이 그 길을 계속 지나가는 것을 누가 보냐 하면은 바알세불, 아블로온, 군대 이 악마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종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들이 보고는 뭘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 순례객들이 신실한 순례객들이 이 길을 지나가는데 이 도시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도시에다가 시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시장 이름이 뭐냐 하면은 허영의 시장입니다. 허영의 시장. 그 시장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 시장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팔게 됩니다. 집, 토지, 명당자리, 무역, 물자들, 직위, 명예, 성급, 귀족, 칭호들, 그 다음에 국가들, 왕국, 욕정, 향락 등 온갖 것들을 팔게 되고 모든 종류의 쾌락들, 매춘부들, 포주부들,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은, 금, 진주 이런 모든 보석들도 팔고 게다가 시장에는 언제나 요술사들, 사기꾼들, 도박꾼들 이런 그 바보들, 악한 사람들, 장난꾼들, 거짓 명세하는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우글거리고 있는 것이 시장이었습니다. 거기는 특별교육으로 영국 거리, 프랑스 거리, 스페인 거리, 독일 거리 이런 것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유한 많은 사칭불들과 허영들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시장이죠. 이런 뭐 영국 거리도 있고 프랑스 거리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시장은 원래 떡볶이 팔고 만두 팔고 튀김 팔고 그 다음에 잔치국수 팔고 그리고 옷걸이들 이렇게 좀 이렇게 수수한 옷들 팔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허영들을 파는 곳이 시장이었어요. 욕망과 쾌락과 사치와 폭력과 거짓과 술수와 모험 이런 그 거짓 술수들을 파는 이런 곳이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 시장은 예수님께서도 들린 적이 있습니다. 들렸는데 한 번은 바알세불이 예수님을 유혹해서 이 허영을 사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거리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 마귀가 그 허영의 시장을 지나면서 이런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사면은 자기가 이 허영 시장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하셨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뭐 줄기도 했지만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귀가 다 보여주고는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만하면 나한테 경배만 하면은 이 모든 세상을 마귀가 다 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뭐라?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답 없는 많은 것들이 있고 이상하게 많은 지식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수많은 철학들이 있고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주 가장 단순한 논리, 가장 힘있는 논리를 사람들은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나가면서 허영에 대해서는 한 푼의 돈도 허비하지 않은 채 도시를 떠나버렸습니다. 두 순례자가 이 길을 이제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신실시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통과하게 되는데 갔더니 막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막 웃고 놀리고 막 그 다음에 모함하고 뒷발질하고 막 이런 거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가서 보니까 그곳에 이 두 크리스찬과 이 신실씨가 입은 옷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시장 상인들이 입는 그런 옷들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막 바보니 미친 사람이니 이방인 하면서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말씨가 달랐습니다. 말씨가 시장에서 통용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언약의 왕국에 사용하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야만인데 이 사람들을 야만인 취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욕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는 허영의 물건을 경시하며 조금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온갖 쾌락과 욕망과 거짓과 수치와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그 길을 건너오게 된 거예요. 그런 파는 것들에 대한 눈독을 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허영의 물건들을 경시하며 조금 더 그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순례자들은 고동을 바라고 비웃고 있는 산 상인이 무엇을 사고 팝니까? 사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정색을 하며 상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면 우리는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은 진리 싸움입니다. 무엇이 진리하는 싸움이 세상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상이든 종교든 뭐든 간에 결국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진리를 찾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이론과 생각과 내 속에 자리 잡아 있는 모든 것들은 뭐 중심에 있어야 되냐 하면은 진리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대한 욕망, 생각, 그걸로 모든 것들을 덮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찾고 있느냐면은 진리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일로 시장에서 시비가 벌어지게 되고 이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이 많은 사람들이 유혹 가운데서도 오직 진리만 찾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자 시장에 사는 상인들이 모함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시장에 대해서 잘못된 잘못을 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박을 하게 되고 나쁜 놈이라고 해서 시장 사람들이 모함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서 감옥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재판은 누구냐 하면은 재판장은 혐선대감입니다. 혐선대감.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결국 뭐냐 하면은 선을 혐오하는 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장이 그래요. 재판장이 원래는 중립적이어야 돼요. 재판장은 선한 것들을 혐오하는 사람이 재판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판장 가운데
또 새 정인이 나타나는데 그 정인이 뭐냐 하면은 질투와 미신과 아첨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질투와 미신과 아첨이 거기에 정인들로 새 정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질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은 매우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열한 인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건 백성이건 법률이건 간섭이건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서 다만 그자가 신봉하는 소위 신앙과 경건의 규칙대로 불리는 불충스러운 사상들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고 감염시키자 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가 제가 언젠가 그로부터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그가 신봉하는 기독교의 원리와 우리 허영의 거리, 간섭들과는 아주 정반대인 것으로서 결코 서로 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재판장님, 그는 우리가 지닌 모든 칭찬할 만한 간섭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우리 자신마저 비난하고 정죄하는 놈입니다. 이렇게 그를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투란 사람의 고발이고요. 그 다음에 미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일찍이 이 사람과 친분을 가져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역시 사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이 도시에 들어온 이후 요전날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그는 아주 못된 녀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우리의 종교는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이런 종교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재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자가 말한 대로라면 우리는 모두 헛되이 신을 섬기고 있으며 여전히 죄악에 빠져있고 결국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아첨이라는 사람이 또 고발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재판장님, 그리고 여기 모이신 신사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이자를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그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자는 우리의 고귀한 대항이신 바알세부를 비방했고 그분의 존경할 만한 친구들 옛사람경, 엄란경, 사치경, 허영경, 호색경, 탐욕경 등을 비롯한 우리의 귀족들, 그들을 경멸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하는가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되게 웃기죠? 글을 정말 너무 잘 썼어요. 이렇게 잘 썼는지. 예, 이 나라가 이것이 바로 뭘 특징하냐 하면은 세속사회를 이렇게, 물론 세속사회가 다 이런 건 하지만 우리 세속사회 이런 것들이 뭐 반면을 알겠고 충분히 우리가 진리 안에 없으면 여기에 빠질 수 있고 이것을 누릴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가지고 사상적으로도 많이 혼란하게 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동성애자들도 많이 나오고 또 교회만 진리라고 얘기하면 요즘은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이게 진리가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내 것만 옳고 내 것만 진리다 이랬다가는 우리가 잡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게 철저하잖아요. 기독교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 마귀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있는 허영시장에 있는 그 크리스찬과 신실트처럼 감옥에 같이 잡혀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했다가는 이건 인권 문제에 걸려서 우리는 잡혀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직 기독교만이 진리다 이랬다가는 인권 문제 이것도 다 잡혀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그것을 외치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허영시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여러 가지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보편화된다는 건 진리가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리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사상자도 철학자도 누구도 내가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진리면은
이 얘기를 할 수 있으셔야죠. 세상에 갖고 있는 종교나 사상이나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도 진리라면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아무도 그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는 그냥 서로 통하는 게 진리야? 좋은 길 가는 게 진리야? 그냥 도덕적으로 삶을 사는 게 진리야?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세상은 결국 우리는 진리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악한 사단의 놀이에 빠져가지고 진리에서 허적거리며 마치 대안된 진리들을 내놓으면서 여러 가지 길들을 만들어 놓지만 그것은 헛된 것이고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진리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재판장 선을 혐오하는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당 같으리 너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놈이야. 지금 당장 그 자리에 죽어버려야 마땅하지만 너 같은 녀석에게도 얼마나 간대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몇 마디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그 믿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질투씨가 말한 것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법률이나 규칙, 간섭, 사람이 들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말 위에는 결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내 말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나를 납득시킬 만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준다면 여기 당신들 앞에서 기꺼이 내가 한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신실 똑똑해요. 예. 그리고 미신이 내게 반박하여 증언한 것에 대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경외에서는 신성한 믿음이 필요하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신성한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신성과 계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신앙에 불과할 뿐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드는 많은 종교들로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이블 성경 말씀이 얘기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첨씨에 대한 말씀드리자면은 이도시 임금님과 소위 귀족들이라고 불리는 그의 신하들은 이 마을이나 혹은 이 나라에 사는 이보다는 오히려 지옥에 살아야 마땅할 인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옛사람경, 음란경, 사치경, 허영경, 호색경, 탐욕경 이 사람들을 기족으로 모시고 있는 이 도시야말로 이 도시가 지옥의 도시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씨가 똑똑하죠? 그러자 재판장 배심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심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우리 도시에 커다란 난동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덕망 높은 신자들이 그에게 반박하여 여러 가지로 증언하는 것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또한 지금 그의 답변과 자백을 들으셨더니 이제 그를 교수형에 처하느냐 아니면 살려줘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여러분이 판단을 내시기 전에 우리나라의 법률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군주이신 바알세불의 신하들 중에서 그 하나였던 바로왕 시대에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번성하고 자라니 너무 강하게 될 것을 억제하여 그들이 사내 자식은 모두 강에 내던져 죽게 하였고, 기억나시죠? 출애굽 때 모세 때에 그들 다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또 역시 대왕님의 신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치정 중에는 누구든지 백성들 가운데 그가 금을 부어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으면 즉시 홀을 타는 풀무에 던져 타 죽게 하는 법령이 있었으며, 기억나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다음으로 다리우스 왕 때에는 어떤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의지하면 그 기간 동안 누구든 왕 위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우상에 경배하고 의지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역자인 피고는 생각뿐만 아니라 물론 생각으로 반역하는 것도 용서할 수 없지만 은행으로 이 모든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자의 죄악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바로가 옛날에 그러한 법령을 제정하게 된 동기를 말하자면 실제로 범죄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범죄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한 것입니다. 지금 이자의 범죄는 매우 명백하게 드러나